안녕하세요. 2022년 들어서 1학기 첫 시간입니다. 지난 2학기 때도 역시 기독교 강요를 강의했어요. 거기서 아마 일장 있는 부분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것은 이제 그것대로 이렇게 되고 이번에 올해 들어서 찾았으니까 새로 처음부터 기독교 강요 처음 일곱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칼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칼빈에 대한 내용들은 전년도 21년도 2학기에 칼빈에 대한 것은 그 생애 뭐 등등 사상 뭐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면 이런 것들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칼빈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 않고 이번에는 기독교 강요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짜리의 CD 4권짜리 CD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4권짜리 CD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지금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그 부분마다 올려놨고요.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필요하시면은 우리 신학교에 문의하시면은 책을 교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교재를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그 교재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점에 없어요. 서점에 나오는 책들은 그냥 그 간추려져 있는 것들 또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 100% 영어를 번역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은 내용에 있는 것을 써져 있는 아마 책은 무조건 기독교 강요 책은 얼마든지 서점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교재는 영어로 번역된 교재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하고 똑같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필요하면은 신학교에 문의하셔서 교재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교재를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빈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면은 항상 학생들이 물어본 것이 뭐냐면은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칼빈주의자는 아니고요. 칼빈주의자는 아니고 신학자지요. 그냥 강의를 하고 있는 신학자금 강사, 교수 뭐 제가 칼빈 기독교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학교도 다른 신학자도 연구해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아니고요. 그냥 신학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왜 배우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바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노선이 교과서고요.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참고서예요. 참고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칼빈 생각을 연구하겠다는 이야기요. 칼빈이 바라볼 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칼빈이 바라볼 때 이렇게 했노라 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칼빈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하시는 거예요. 아주 광적으로 이렇게 칼빈주의자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답은 성경에 있으니까 칼빈은 그 정답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뭐 다른 신학교에서도 뭐 현대신학과 이단연구도 강의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학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교수님은 현대신학자입니까? 현대신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의 보수 쪽에는 정통신학의
복음주의자죠. 복음주의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강의하면서 참고적인 것을 강의하는 거예요. 이 칼빈 생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예, 칼빈 생각을 살펴보고 하나님에 대한 칼빈 생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에서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노라 하고 덧붙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교과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관념에서 목회를 하든지 공동체를 운영하든지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노선에서 여러분들이 큰 하나의 컨텐츠로 여러분이 핵심이에요. 거기서 정답을 찾고 싶으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예, 칼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참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 칼빈이 정답이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칼빈 생각은 이렇구나, 이렇게 정도로 봅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칼빈주의자가 하는 신학, 칼빈주의자를 또 싫어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칼빈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칼빈주의자들이 지난 강의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그때 당시에 16세기, 15세기 그때 당시에 칼빈주의자들이 자기하고 안 맞는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 매체들하고 같이 충돌이 돼가지고 싸움을 해서 많은 사람도 죽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뭐냐면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가 아닌 자들을 많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을 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칼빈주의자를 엄청 싫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그 칼빈주의자하고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같이 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칼빈이 그냥 신학적인 뒷받침, 칼빈 사상만 전수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 그때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 당시에 보면은 칼빈주의자 또는 또 루터 주의자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신학자들이 또 웨슬로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사상과 개념을 뒤따르는 그런 주의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칼빈이 를 싫어하는 그런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이 교재를 내용으로 보고 1권, 2권, 3권, 4권의 내용을 보고 칼빈 세가는 이렇고 칼빈이 바라보는 성서적인 개념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자 하는 것이고요. 양이 많아요. 1권, 2권, 3권, 4권 다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1권을 하는 겁니다. 1권.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면 2권도 하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3권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4권도 할 겁니다. 그래서 1권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고 1페이지부터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1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관계가 있다. 물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두 지식이 상호 연관되는가, 이렇게 물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일단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복음을 생각하면은 복음 중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의 핵심은 첫째 창조론, 창조.
처음에 창조가 빠지면은 안 되죠. 그것도 창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을 나눠준다면, 그 다음에 심판은 재림도 있어요. 재림.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고자 하니까 우선 창조부터 우리가 좀 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6일 동안 만들어가지고 하루는 쉬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빛이 있어라 하는 그 대목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 이제 모세가, 성경은 오래된 책이잖아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흑암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어라 했을까? 그 빛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의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또 천문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은 빅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대목을 그 후로 후손들이 연구해보고 또 창조적인 면에서 연구해보고 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니까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빵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다. 그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다. 빛이 있으라는 뒷받침이 빅뱅입니다. 빅뱅이라는 것은 폭발했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빛이 있었다는 것은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빅뱅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우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들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루를 1단계, 이틀을 2단계 이렇게 봅니다. 1단계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수억 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천주교들이 진화론을 비춰봐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하루라고 봐야 돼요. 1단계든 2단계든 그것은 후차 문제고, 일단 하루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틀, 6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겪어보지,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론들이, 빅뱅의 이론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꼭 그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로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지금에 와서 과학자들이 빅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빅뱅에 대한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17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하여서 우주를 평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다는 정적 우주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로 허블이 1929년 허블이 1953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53년까지 1929년에 허블이 그 허블 만원군을 허블이라는 이름을 띄어서 만원군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은하들의 적색 이동을 조사한 끝에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점점 폭발해서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모프는 1904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러시아 출신 미국 물리학자입니다. 평창 우주론을 발전시켜서 빅뱅 이론을 제안하였고 분자 생물학에도 관심을 가져 유전자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블이 말하는 은하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똑같이 비율로 평창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만약 우주가 평창하고 있다면 필름을 거꾸로 돌리듯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젠가는 한 점으로 모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빅뱅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1948년 미국 물리학자 가모프가 빅뱅 초기의 모습을 설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밀도가 아주 강하게 뭉쳐있는 채 폭발하면서 점점 식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대폭발과 함께 방출됐던 엄청난 열과 복사선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1965년에 펜지아스라는 월슨이라는 사람이 우주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절대온도 3.5도를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선을 검출했습니다. 이 우주가 폭발했을 때 그것을 검출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자들이 우주는 평창에 이루었다. 평창으로 우주 폭발로 인하여서 여기서 근대에 와서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시공간 한 점에서 평창에 나온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4차원 세계에서 평창으로 폭발했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폭발과 더불어 시간의 공간을 사실상 창조되었더니 폭발하자마자 시간이 형성됐어요.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폭발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공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130억 년 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137억 년 전에 있는 일을 하루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시간으로 봐서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물론 하루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200억 년이 될 수도 있고 1000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창세기를 집필할 때 그것을 하루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그대로 하루 6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디서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냐. 물론 과학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37년이 됐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폭발이라는 것이 137년간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폭발을 한 번에 나와. 빵! 그러고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시점인데 여기가 시점이에요. 빵! 하고 터져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 이 물음표, 이 공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밑자가 모이고 뭉치고 해서 지구도 뭉치고 어쩌고 뭉치고 하면서 점점 벌어져.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가요. 자,
이 자료도, 이 보충 자료도, 뒤에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보충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제, 홈페이지 제 난에 보충 자료도 올려놓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계를 연결되어 있는데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지식에 대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러나 이 두 지식은 많은 끈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느 쪽이 먼저고 다른 것은 나은지를 식별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혜는 슬기로운 것을 말하는데요. 지혜는 모든 법에 한하여 알고 믿는 것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안다는 의식의 작용이에요, 사실. 그러나 지식은 어떤 사물에 관한 명쾌한, 명료한 의식과 그것에 대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눠진데 그것을 누가 먼저라고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얼마든지 공부해서 지식은 평창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혜는 과연 무엇이냐? 지혜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법에 한하여 알고 믿는 것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지혜는 뭐냐면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말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러고 그렇구나, 이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이게 지혜인데 물음표 부정적인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그러다가 그렇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느낌표로 긍정적으로 가면서 깨달은 것이 지혜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죠. 깨달음. 그게 지혜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주는 지식은 많이 공부하면 그래요. 지식이 높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요, 왜 그럴까를 더 많이 생각해요. 왜 그럴까를 너무 많이 파악해. 그렇구나 하지 않고. 그러나 지식이 없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은 그러고 깨달아요. 왜 그런 원리를 우리 인간한테 주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스스로 지혜스럽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개입하여만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지식은 얼마든지 배우면은 책 10권 읽은 사람과 책 1권 읽은 사람하고는 지식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지혜는 한정 없습니다. 또는 무한대일 뿐만 아니라 또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갈 수 있는 지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깨달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깨달지 못해요. 왜 그럴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랬어요. 어에서 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창조된 하나님을 설명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을 창조합니다. 아담을 딱 창조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고 소생하게끔, 생존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약조를 합니다. 그게 최초의 율법인데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그거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나무하고 아담하고 약조를 해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다 그래요. 죽으리다 그래요. 근데 천상에서 구태타를 일으켜갖고 쫓겨나는 사단이 하나님의 걸작품에 아담을 보고 있다가, 야, 저거 하나님의 걸작품인 아담을 죽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해방할 수 있구나. 오로지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방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해방하고자 아담을 직접 유혹하니까 안 넘어갈 것 같아서 하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갖고 어떤 결과가 되냐면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이야기예요.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자연스러운 상태 그대로 창조된 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르고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지은 바 되어서 됐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과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상태였는데,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였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악이 스며들었다는 이야기야. 악이 스며들었어. 영적인 것도 죽어버리고 선악과를 구별할 수 있는 악이 스며들었어.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악은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갖고 악한 쪽으로 끌려가.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아담이 선악과로 꼴깍 챙기는 순간 무엇을 느꼈냐면은 부정적인 것이 느꼈어. 왜 그러지? 왜 내가 벗었지? 악이 스며들었어요. 그래, 영적으로 죽어서 내가 그러지? 왜 내가 그러지? 그래가지고 아담아 부르면 숨고 그랬어요. 그 후로 아담의 조상을 후손들이 전부 구약부터 쭉 살아오면서 전부 악한 쪽으로만 흘러가.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다 그냥 왕부터 시작해갖고 다 죽었어. 그냥 제대로 돼갖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요. 몇 명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원죄를 지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돼서 이스라엘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국민을 이렇게 인도할 때, 이 녀석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하더랍니다. 10가지 계명을, 율법을, 이거를 지키면은 너네들은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그걸 지키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왔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겨준 십계명, 그거를 이제 언약궤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져. 왜? 영적인 것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율법을 낳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워서 안 되겠구나, 저 녀석들. 그래서 내가 직접 세상에 내려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영적인 죽었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육신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대적 속에 승리하시고 예수 믿으면 영이 회복된다. 언제를 사해 주신다. 언제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를 사해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왜 그럴까?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은혜 잡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이 지혜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지혜로 갈 수 없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왜 그러지? 왜 안 될까?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구나 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느껴가는 것이 지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일단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왜 우리는 그렇구나로 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가? 우리는 지혜에 도달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이렇게 아기가 있으면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 뇌가 완벽하게 구성이 돼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생존적인 것만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아기는 의하고 이만 가지고 태어나요. 의는 방어고요, 이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아직 몰라. 그리고 그렇구나도 몰라. 왜 그럴까도 몰라, 아기. 그러나 생존적으로 아프면 추스리게 되고 배고프고 하면 뭐를 내놓으러 잘라들고 하는 공격과 방어의 기능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귀에, 뚜껑이 없는 이 귀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참 진리를 갖고 내가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고 느껴야 돼요. 교육돼야 돼요. 그것도 이 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혜로 도달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깨달아야 돼. 교육돼야 돼. 그래야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죽습니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을 없으면 지옥 간다는, 참진리소에 가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참진리는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정답이라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보다 먼저 사고의 방향을 즉시 돌이켜서, 사고는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고의 방향을 즉시 돌이켜 그 안에 힘입어 살며 기동, 상황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요. 기동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 명상하지 않은 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은 한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은사들은 우리들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 거의 없으며 오로지 사실상
우리의 존재 그 자체도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지음바 되어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서 이러한 축복들은 마치 시냇물과 같이 샘의 근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래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구나 느끼면서 살아야 돼, 느끼면서 살아야 돼. 응? 멍청하니 그냥. 아니,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정적으로 간다니까. 깨달을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지 않으면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으로. 믿음을 줬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고 그렇구나 하고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려면 그 앞에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접입니다. 영접.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물론 영접하기 전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영접하게끔 길을 열어주시겠죠. 물론 회개하고 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루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구원으로 이룰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게끔 많은 걸 제시해 놓고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일 동안에 많은 것을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확신이 와. 확신이 와요. 확신이 와갖고 구원을 받았다 라고 확신이 와. 구원에 이르게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구원받았구나 하고 확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는 안다 이거지. 영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알아. 그래서 이제 아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확신이 오면은 뭐가 따라요? 은사가 따라요. 은사. 확신은 은사가 따르면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빈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무궁무진한 축복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빈곤할 때 어려움의 극복에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면 신을 찾는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면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적 의식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깊이 빠지게 된 비참한 멸망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먼저 알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특권을 상실한 거죠.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생존하기 어려워요. 그것도 믿음으로
것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 예. 왜? 아담이 범죄로 비참한 멸망 속에 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엇이 해결돼요? 구원 이루는 뭐예요? 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언제를 사함을 받게 돼요. 예. 아담이 범죄한 것을 사함을 받게 돼. 그래 그 스스로 하지 못한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특권을 상실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굶주리고 배고플 때 부족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일어날 때도 겸손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한 태도예요. 그래 부족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몸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겸손하게끔 하나님을 대해야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인간에게는 비참한 진실한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주님이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죄성 아래에 있는 비참한 이 현실 아래서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의복을 빼앗기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벌거벗음을 수많은 죄행을 노출시켰다 이야기예요. 왜? 마귀 사탄이 끌려간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의 각자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스스로 깨달음에 자극받아서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다소간의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안일함과 평안함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은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예요. 물론 축복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찾지만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요하는 것이 처하는 것이 내가 공핍감에 처했을 때, 빈곤함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지와 공허와 궁핍과 무력, 게다가 타락과 부패를 느끼게 됨으로써 우리의 지혜는 참된 빛, 또 건전한 미덕, 풍성한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불만, 완성되지 못한 죄성의 어려움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을 갈망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처럼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가야 합니다. 지금 이 교재는 영문이 한글로 번역된 교재인데요. 이게 이제 CD로 되어 있어요. 칼빈의 CD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문이 착 나와. 그래가지고 밑에 한글로 번역해서 나와요. 주소까지 다 달려 있어요. 그 CD가 필요하면은 신학교에 전화하고 문의하면은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 한글로 다 있었으니까 설치하면 컴퓨터에 깔려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래가면 영어에서 영문으로 번역하면 이거하고 똑같이 토시안과도 안 똑같이 다 거기에서 복사해갖고 프린트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지고 있는 것이 CD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낱말 뜻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부하기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CD가 필요하면은 전화를 주시면은 배송이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며 자기의 비천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와 같이 우리의 지식에 대한 자신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찾도록 우리를 일게 해줄 뿐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의 손을 이끌어 그를 발견하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적인 자아의식에 대한 내적인 양심이 필요하다 이야기. 내적인 양심. 내적인 양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구속받는 것이 은혜예요.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구속받아야 돼요.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받아야 돼요. 예. 구속의 은혜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받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뭐를 얻어야 하냐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현실의 우리 사회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구속받는데 자유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구속을 받는데 왜 자유함을 얻느냐? 구속을 하면은요 우선적으로 속죄하게 돼요.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죄사함이 뭐냐면 언제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용서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구속의 은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속 안 받는 것이 자유예요. 뭐 법도 안 받고 아무것도 구속 안 받아야 돼. 그냥 지 맘대로 살아야 돼. 그냥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그래야 자유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죄밖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옥 가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보호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보호 속에 구속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원죄가 해결되고 인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로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음 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보충 설명을 더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